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인 기도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도라는 주제는 사실 설교 한 번으로 다루기에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기도의 방식이나 기도의 역사나 기도의 내용이나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워낙 많긴 하지만 오늘은 신자에게 더 본질이자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드리는 진짜 기도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었던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죠. 로마 제국은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는 자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 있었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받은 가문은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계속 나오고 그들이 유대 땅을 나눠서 함께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헤롯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 지역을 받아서 잘 다스려야 하다 보니 그 지역을 평안하게 만들려면 아마도 지역 유지나 그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대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나 그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머리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을 평안하게 만들려면 아마 그 대적과도 같은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을 처벌하면 이 교회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 결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봐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한번 시도해 봤는데 별반 반응이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환심과 마음을 얻고 싶었던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계획은 무엇이냐면 3절 계속 보시면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죠.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당시에 이 교회 지도자 중에서 수장격으로 인정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수장격 되는 베드로를 잡으면 진짜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해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당장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서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옥에 가둡니다. 4절을 보면 절대 베드로를 죽이기 전까지 빼앗기지 않고 죽이기 전까지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굳은 헤롯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강한 의지가 보여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옥에 가두는데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킵니다. 16명이죠. 사람 1명 지키는데 군인 16명을 배치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를 분명히 죽일 거다라는 어떤 확신임과 동시에 죽이는 그 순간까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표현이 약간 따뜻한 느낌으로 들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절대 죽이겠다. 그 사이에 누구도 이 베드로를 탈출시키거나 데려가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보면 풀려날 가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죠.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에게 약속되었던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어질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발했던 열매, 그 모든 것들은 처참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그 일이 되겠는가?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다가 될 것처럼 흘러가다가 또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다가 또 될 것처럼 흘러가다가 이젠 될 것 같은데 왜요? 불과 얼마 전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유대 땅을 뛰어넘어 열방과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고넬료의 가문에 복음이 전해지며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흘러갈 것 같다라는 기대 앞에서 처참하게 그 기대는 무너지죠. 사도 중에 한 명은 죽었습니다. 수장격인 베드로는 잡혔죠. 성도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문 걸어 잠그고 로데가라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고 뛰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숨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참한 상황이죠. 죽었고 잡혔고 숨어 있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본성을 끌어안고 있는 이들이 내놓은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누군 죽고 누구는 붙잡혔고 자기들은 무서움에 직면했는데 그들이 내놓은 행동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기도가 대체 뭐냐?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 이 기도가 진짜 보여지는 내용의 전부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본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해는 구함과 응답입니다. 혹시 기도를 이렇게 이해 안 하셨던 분이 계실까 싶어요. 모든 분들은 기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구함, 구하다, 그리고 응답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 본질을 드러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찾고 주실 것이다. 비일비재하게.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베드로의 노임을 위해서 교회가 같이 기도를 해요. 뭐 숨어서 문을 잠그고 기도했건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모여서 뭘 했느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대단한 일들이 펼쳐지죠. 이어서 7절을 보면 기도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요. 엄청난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천사가 와서 돕는 과정도 대단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 투성이에요. 병사들 사이에 베드로가 걸어 나옵니다.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힘을 보내서 그들을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베드로를 영광스럽게 구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자리를 베드로가 그냥 탈출을 합니다. 걸어 나오는데 쇠문은 그냥 열려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투성이죠. 기도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정말 대단한 일 중에 하나는 직면한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직면한 한계를 넘게 하죠. 베드로가 직면한 한계는 뭐냐면 헤롯 왕이 잡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시대적으로 자기의 대적같이 느껴지는 유대인들의 모든 자들이 자기의 죽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세상의 억압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죠. 공권력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의 힘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오늘날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뭐 공권력으로부터 어떤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거대함을 넘어서도록 한다, 뭐 이런 이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그것을 뛰어넘도록 만드시는 게 기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훨씬 좋겠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뻔한,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묵직한 기도의 본질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신자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아주 묵직합니다. 기도할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신자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행위에 근거한 미신적 행동은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근거한 미신적 차원의 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신자의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건 기도라는 행위가 미신적 차원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힘을 발휘한다가 아니라 신자의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신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라는 기도 안에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행위로서 의미를 가지고 그게 마치 미신처럼 사용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무력해 보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처참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신자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죠. 기도라는 행위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이 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힘이라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러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꼭 기도를 통해서만 뭔가를 하십니까? 왜 기도라는 행위를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차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다는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곧 기도 자체의 그 행위 자체에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굳이 기도해야만 들으십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행위에 담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마음은 무조건 담기죠.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에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을 저렇게 생각하고 이 기도에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당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는 이 마음이 무조건 담깁니다. 그분의 계심, 그분의 하실 수 있음, 이 두 가지는 담깁니다. 기도에 무조건 담기는 마음은 이거예요. 눈 감고 기도합니다. 그 말인 즉슨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분이 거기 계신다. 두 번째, 그분께 무언가를 아뢰죠. 이것도 간단한 얘기죠.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음, 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두 가지가 담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을 합쳐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당신 거기 있죠. 당신 나보다 낫죠. 당신 나보다 크시죠. 당신 나보다 광대하시죠.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죠. 이게 신앙 고백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 중에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직면할 때, 신자로서 기도를 점검할 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검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나? 기도 안 하고 있나? 요즘 내 기도의 처소는 지켜지나? 기도의 시간은 지켜지나? 난 내일 특세를 결단했나? 중요하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라는 행위 속에 나의 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는가입니다. 그 고백 안 담긴 기도라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며, 그 고백이 안 담긴 기도라면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행위들도, 다른 수많은 종교라고 말하는 곳들 속에서 행위들도 무언가를 구하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건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바라죠.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자기 만족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했다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셨다면 기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를 자기 의로 여기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뿌듯해하는 거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구나, 오늘도. 여기에 기도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아니,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의 의지와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했구나, 이런 자기 의나 뿌듯함이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를 부적 같은 마음의 평안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고상한 취미생활로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눈 감고 손 모아서 잠시 묵상하고 명상하는 시간처럼 우리 안의 것들을 가라앉히고 무언가를 떠올리거나 하는 그런 고상한 취미생활이 기도가 아닙니다. 정신수양이나 내면세계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명확한 대상과 그분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는 것이 기도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든 충분히 가능한 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무엇이든 가능하죠. 기도에 힘이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힘임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게 신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 우리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본질 아래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일들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너무 중요하고, 했으면 가끔 뿌듯하고 오늘도 자리를 지켰구나라는 것 때문에 가슴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 좋은 유익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행위이며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깨닫고 드리는 것이 신자의 참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가지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가장 분명한 특징이죠. 구함 그리고 응답 있습니다. 그러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분명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기도를 왜곡되게 만드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구하고 응답받는다 라는 이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기도를 왜곡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함과 응답이라는 기도의 본질을 우리 안에 왜곡되게 만드는 한 가지 문장은 우리의 기대대로입니다. 구한다, 그럼 응답하신다. 이거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게 기도를 왜곡시키는 건 구한다, 그럼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왜곡입니다. 구한다, 응답하신다는 건 본질인데 그 사이에 우리의 기대대로가 들어가면 그건 기도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기도를 바꾸는, 기도를 왜곡시키는 한 단어가 그거죠. 구함과 우리의 기대대로의 응답을 기도로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는 왜곡되는 겁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만약 기도가 구하면 기대대로 응답하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만약에 기도하면 기대대로 응답하시는 게 기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안 죽었어야 합니다. 전 납득이 안 됐어요. 야고보는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은 늘 힘든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까? 분명히 기도한 일인데 왜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는 사랑하고 야고보는 덜 사랑해서 저만 나쁜 생각을 한 건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기록 안 했을 뿐이지 야고보가 먼저 잡혔을 때 야고보를 위해 미친 듯이 기도했을 겁니다. 또 베드로는 수장인데 야고보 수장 아니라서, 베드로는 요직이고 중요한 인물인데 야고보는 그에 비해 덜 중요해서, 베드로는 1인데 야고보는 12 중에 하나라서 안 구했을까요? 하나님 그런 부당한 분이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래에서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닐 테고 기도했을 테고, 반대로 누군 중요하고 누군 중요하지 않아서 누군 살리고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이 이야기 속에서 기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이해해야 신자의 기도가 훨씬 더 넓은 이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야고보가 죽은 게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구출을 받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으로. 그럼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누구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됐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드러내서 전해야죠. 베드로가 가야죠. 어디로? 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요. 봐라, 니들 백날 가둬봐라. 신자의 인생은 니들의 손에 갇히지 않는다. 16명으로 지켜봐라. 천사가 와서 옥문 열고 나 꺼낸다. 이런 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어떤 거요? 세상을 더 신비롭고 강한 능력으로 억압하고 눌러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옳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 하나님이. 봐라, 우리 인생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들보다 우리가 가진 힘이 훨씬 더 크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베드로는 그래야죠. 그렇게 풀려났는데 어떻게 수장격인 베드로가 사라집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베드로가 잠적합니다. 17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목사님 어딘가 갔겠죠. 이 뒤로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다음부터 더 나와야 됩니다. 왜요? 할 말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할 말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내가 세상의 억압과 헤롯 왕의 손과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로부터 벗어났다. 천사가 날 도왔다. 그 천사가 모두가 뜬 눈으로 나를 지키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옥문이 열려서 난 탈출했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다. 라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주장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들을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걸 뛰어넘는 기적을 가지고 눌러주는 것.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뒤로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이 일을 기점으로 훨씬 더 넉넉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는 기대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베드로가 담대하고 더 대놓고 노골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우리 눈에는 훨씬 더 쉬운 길이 보여요.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헤롯 앞에 다시 서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외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시는 겁니까?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에서 어떤 개념이 하나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고 살았던 그 사람은 우리의 기대대로 더 큰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해되지 않는 생각들과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 투성이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건져내시죠. 누군가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린 뭘 구해야 됩니까?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감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린 야고보의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이런 땐 이렇게 해보고 저런 땐 저렇게 해보는 겁니까? 사실 답부터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됐든 드러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요, 누군가는 구하고 누군가는 마치 내버려 두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걸 통해 결국 뭐가 드러나는가를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헤롯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누군 잡혀서 죽고 누구는 벗어나고 벗어난 그가 기대했던 무언가를 할 것 같은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게 무엇인가? 근데 또 기대했던 것처럼 헤롯 왕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게 뻔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간직하고 하는 기도가 신자의 기도죠.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자신의 역사, 특별히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 이 일을 위해서라면 때론 누군가는 내버려둬서 거기서 그 시간의 감내함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건져내고 구출받음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이해할 때에 모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때로는 이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당해야 한다는 인식도 필요할 때가 있고 반대로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치워주기도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속에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대대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24절에 그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것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내가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과정은 기대와 다릅니다. 근데 결론은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꼭 들어주세요. 단순히 우리 한 명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시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져내는 거죠, 베드로는. 결국 여기서 얻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 아닙니까? 뼈대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건 때로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라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사라지면 누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지워져야 돼요. 언젠가는 무조건. 왜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사도행전 다룰 때마다 이야기 드리잖아요. 사도행전 제일 잘 못 보는 방법이 있다고. 인물에 주목하면 된다고. 사도행전 저자 자꾸 우리 끌고 땡겨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그가 이제 뭘 하겠구나. 근데 성경은 지워버립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주구장창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것만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야고보의 죽음도 이해되어져야 되고 베드로의 구출도 이해되어져야 되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이어져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도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 풀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과정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주제는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내버려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기대는 세상을 억누르고 우리의 기적 같은 일들로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신자가 편해지는 방식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체계나 세상의 질서를 놔둔 채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뭐 얘기하자면 깁니다. 자유의지나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나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를 지우개처럼 지우지 않으시고 자유의지의 결과인 죄의 결과마저 선하게 사용하셔서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가 탄생했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의 역사나 체계나 질서를 놔준 채로 하나님은 선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그러니 뭐예요? 우린 때로 고달프고 피곤하죠.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속적이었으면 좋겠고 강력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 엎어질 수 있을 만큼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과정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날이 갈수록 더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지혜에 근거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우린 기대대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쉽지 않음도 알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삶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도 알고 초대교회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사실도 압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분명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너무 초라하고 미비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보장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아는 자가 드리는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자는요, 구함과 기대대로의 응답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구하죠. 기대대로의 응답을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대대로 응답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제공하냐면 기대대로 과정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뭘 드러내냐? 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다. 그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결국 우리 안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다면 기도는 달라집니다. 응답을 기대하는 것도 기도인데 그것보다 폭넓은 기도를 가지게 돼요. 그게 오늘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기도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처음 기도합니다. 그전에도 했을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기도문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합니다. 4장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사건을 일으키니까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베드로는 잡혀가는 게 취미는 아니겠지만 많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풀려나죠. 풀려나는데 협박을 받습니다. 예수 전하지 마 라고 협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지금보다 교회가 훨씬 더 세력이 작을 때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돌아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겨우 풀려났어. 우리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봐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위협을 주님께서 살펴봐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로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담대함을 구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담대함을 구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죠. 용기 달라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잘 보세요. 그때나 사장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시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의 이야기의 결론도 결국 하나님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줄기에 내 인생이 사용되고 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사랑하신다, 선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시다, 모든 것이 당신 속에 있다, 내 인생도 당신 속에 있다, 내 이야기의 결론도 당신 속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 2024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이 쓰이고 있다. 여기까지 깨닫는 게 지혜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신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나를 막지 못하게 하셔서 나를 마음껏 당신의 이야기를 위해 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용기를 달라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전도하는데 무서우니까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용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 당신의 지혜를 압니다. 내 지극히 연약한 나의 본성은 작은 위협 앞에 두렵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그 역사 속에 담겨있다는 자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손해인 것 같아서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말인 즉슨 내 안에 여전히 있는 내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흘러가고 있는 당신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한계나 나의 생각이 내리는 결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도 기대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 등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선용하셔서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딜 때도 있고 기대했던 방식과 다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린 지혜를 알죠. 하나님의 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죠. 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 기도를 뛰어넘어서 구합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순간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단 한 자락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라는 지혜를 이해한 기도, 이게 기도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에피소드는요, 구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기도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그와 동시에 뭘 보여주냐? 구해도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개념을 보여줘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그럼 뭐지?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구나. 그럼 그 지혜라는 걸 깨닫고 있는 자의 기도는 더 넓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지 않죠. 단순히 기도가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라는 소원을 아뢰는 수준을 넘도록 만들죠.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면 그 패턴 속에서 우리가 커집니다. 제가 구합니다. 제게 응답하십시오. 그러나 신자의 기도는 결국 구함과 응답이라는 패턴으로 시작될지 모르나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크심을 이해해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기도의 내용으로 드리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보십시오. 구했던 게 응답돼서 하나님이 드러나건, 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지 않는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신자가 구해야 될 기도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교회 긍지라고 정했습니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긍지라는 말을 잘 몰라서 검색을 했습니다. 긍지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당당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도는 신자의 긍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뭐예요? 당당한 거죠. 이 긍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게 신자의 긍지라고 해서 이 긍지를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결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에 이루어질 거라는 당당함, 이거 긍지 아닙니다. 기도가 긍지다, 기도가 당당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사실 때문에 내뱉을 수 있는 어떤 당당함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졌으니 그래 결국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선포하는 당당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신자의 당당함인 것은 때론 누군가는 죽고, 때론 누군가는 풀려나고, 때론 누군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에도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당당함입니다. 이게 긍지죠. 완전 다른 긍지죠. 난 하나님을 가졌어. 그러니 이루어질 거야. 난 당당함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 그러니 기대대로 과정이 펼쳐지지 않고 누군 죽고 누구는 풀려나고 누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언정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음을 깨닫기에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당당함이죠.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대로 그분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단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날 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긍지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긍지로서의 기도는 구함과 응답, 그것을 뛰어넘도록 만들죠. 그리고 결국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것,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대로 그분이 드러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고 있기에 그분의 역사를 등지지 않겠노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는 당당함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긍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이 긍지를 좀 가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으로부터 나오는 당당함, 나 예수 가졌으니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지 말고, 내 구함이나 계획이나 뜻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는 당당함, 내 뜻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신의 뜻만 손해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당당함, 나 가진 건 예수니 그 예수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 말고 그냥 내 인생이 이루어지건 원한 대로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건 상관없이 예수만 드러나면 충분하다라는 당당함, 그 긍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자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야고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 죽음을 각오하고도 일말의 변화나 두려움 없이 그냥 직면해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야고보처럼 생명을 거는 일, 다 의미 있죠. 그런데 야고보도 살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제 기대였어요. 안 돼서, 안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저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긍지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드러내는 거 말고 그냥 구하면 구한 대로 들어주시고 이루어질 거 다 이루어지고 구하면 기대대로 모든 게 완성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까지 드러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의 죽음은요 사실 기도 응답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초대교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가 뭐 기도했는지?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지극히 연약한 내 안에 있는 약함 때문에 비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지 않도록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기에 내 이 작고 작은 의지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죽죠. 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상상입니다. 슬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평생 해왔던 기도가 뭡니까? 들어달라?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함 앞에서 나의 지극히 약함이 비겁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써가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이야기를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 얼마나 야고보가 떳떳했겠습니까? 얼마나 야고보가 고마워했겠습니까? 야고보서도 고맙습니다. 비겁하게 등지지 않아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기도해 왔는데 비겁하게 하나님 역사를 등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그렇게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나의 두려움이나 한계로 인해 하나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죠. 베드로는 잡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요. 내일 죽는데. 초대교회가 처음 드렸던 기도는 여전히 응답 중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자죠.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대했던 응답을 바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걸 아니까 그것을 알기만 해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숨어서라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선언하죠. 봐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은 흥왕하여 여전히 더한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를 지키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구하십시오.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본질.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의 본질을 뛰어넘어서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며 때론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로서의 긍지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기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잘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특세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주 동안 우리에게 참 값진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실 때, 내일부터 시작된 특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실 때 무언가를 바래서 그 자리에 서는 것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 꼭 가지고 2주 동안 시간을 보내세요. 무언가를 바라시고 그 바람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적 같은 일들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구하세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냥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설 줄 아는 게 신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덮고 있기에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하니까 내 기대대로 과정이 이루어지건 기대대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건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고 그런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결국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령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크심과 평안을 만나고 우리 통해 당신만 드러나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마음이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그래, 내가 이룰게. 이 마음과 그런데 하나님, 설령 하나님 내 기대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난 당신의 크심과 당신의 지혜와 나의 이 모든 여정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알기에 그냥 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등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만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면 때론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이 만납니다. 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지 않아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라는 두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의 자리가 또한 특별히 시작되어지는 특세의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이러한 이해 속에서 참 기도를 발견하고 참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때론 우리의 바람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진짜 신자가 드리는 성숙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우리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성령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평안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정면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평안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정면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나 일상 앞에서 늘 없고 부족하고 약하고 제한받고 두렵고 버거울까요? 그것만이면 다행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느끼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고 그 앞에 우린 늘 고달프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크고 넓은 일하심이 있다고 가르치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결국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덮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을 내가 가진 것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나라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때로는 기대한 것을 벗어난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크심을 신뢰하며 드리는 신자의 기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본질을 간직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나 일상 앞에서 때론 늘 없고